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 돈 많은 집, 권력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흙수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 전 세계에도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born with the silver spoon이라고 해서 실버 스푼, 그 은수저 들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중국말도 있습니다. 중국말도 푸 얼 따이 맞나요? 발음 연습 많이 했는데 푸 얼 따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재벌 2세라는 뜻이래요. 재벌 2세. 쟤는 재벌 2세야 라는 거라서 좀 비꼬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이 좋게 태어나면 내가 이만큼 덜 힘들었을 텐데, 내가 환경이 나쁘게 태어나갖고 내가 좀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학문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 이거는 진화론에서 나왔습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강남에서 태어난 애들 보면 거기 엄청나게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학원 보내고 돈 많이 들여서 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니까 좋은 대학도 하고 좋은 전공도 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 보면 환경 결정론이 왠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돈 많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너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보다 크신 분,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 모든 것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려고 마음 먹으시면 다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지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2026년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말세와 심판과 어려움을 말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장이 국가에 빼앗기던 그런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4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일 후에라고 돼 있지요. 어떤 일 후에인가 하면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거기에 7 교회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신 후에, 첫 번째 환상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문 사이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뭐가 좀 상상이 되세요? 저 그림 같은 거 보면 구름 저 너머에 막 천사가 내려오고 거기에 막 문 하나 열리고 이게 막 떠올리시죠? 여기 말하는 하늘문은 그 하늘문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하늘문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하늘문인가 하면 바로 지금 예배 이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저 문에 들어올 때 저 문이 일반적인 문이 아니에요. 저거 지금 잘 보면 구름이 좀 그려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구름이 좀 그려 있어요. 우리 하늘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늘문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렸느냐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열린 문, 하늘문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초청하시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꾸 그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내 환경을 아는데 2025년하고 26년 별 차이 없습니다. 뭐 사업장도 똑같을 거고 애들도 똑같을 거고 다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러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 지금 이 시간 하늘문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 극장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또 재밌는 얘기를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는 순간 영적인 하나님이 느껴지고 영으로 예배하는 순간 영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눈 이것들을 자주 감고 이렇게 하면 또 눈 감고 주무시려나?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이 예배는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을 해서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격할 거니까 미리 방어하십시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고 또 이쪽에 또 아람 군대가 이번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공격할 거니까 방어하십시오.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화가 나서 야,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고는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이라는 도시를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동네 아주 조그매요. 아람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포위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에게는 비서가 하나 있었어요.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비서가 이 엘리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여기 다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눈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이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영의 눈을 뜨라고. 영적으로 것을 보라고. 그리고 나서 영의 눈을 뜨는 순간 아람 군대는 여전히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걸 보면 그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경이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환경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지요. 안 되지요. 이 환경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환경 넘어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돕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두렵지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최면처럼 되뇌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느껴져요.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가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 모르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와서 바로 시냇가에서 죽이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다들 지금 군대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시편 3편 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죽지 않겠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초청하신 목소리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에 여러분이 예배로 반응하시면 예배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2026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배가 이끄는 삶이에요. 2026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은 영의 눈이 뜰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이 띈 것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그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여성분이신데 영국 해협 있지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 거기를 수영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분이십니다. 남성은 있는데 여성분이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넌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엄청 그 차갑고 또 그 상어가 우글거리는 그 바다를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21마일 정도의 거리인데 거기를 도전을 하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그 수온이 차가우니까. 그런데도 상어의 공격도 있으니까 그걸 방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공격 속에 있을 때 이분이 수영을 15시간을 했습니다. 거기를 건너려고 15시간을 수영을 하는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안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어떤지 전혀 한치 앞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체드윅이란 분이 15시간 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하고 보니까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타서 보니까 800m 남은 거예요. 15시간을 했는데 800m 남은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2달 후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전히 물은 차가웠고요. 여전히 상어의 위협은 있었고 또 여전히 안개도 꼈습니다. 똑같이 안개를 꼈는데 이분이 이 체드윅이란 분이 결국은 성공을 해요. 그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똑같이 안개가 꼈는데 어떻게 이번엔 성공했습니까? 안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저 너머에 육지가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했습니다. 내가 곧 가면 반드시 간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청에 반응하기만 하면 영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 예배가 이끄는 삶 바로 이 첫 번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좌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돼요. 우리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그 하늘문에서 이 예배 자리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왕이 앉는 자리에 세상의 왕들은요 가끔 그 보좌에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요. 뭐 다른 일도 보러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보좌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통치를 놓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지만 또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대답 꼭 하셔야 돼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찌 그리 잘하세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트럼프라 그러면 설교가 좀 어려워집니다. 미국을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한국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 가정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 사업장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 인생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 쉬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장도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나의 보호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건강했으면 그럼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텐데,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났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텐데, 이건 다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바라보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한 가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늘 보고 계세요. 누가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4장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이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그 생물이 어떤 생물인가? 얼굴이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생물은 소의 얼굴이에요.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얼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눈이 엄청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눈. 이 눈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눈이 그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눈이 한번 깜빡일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만약에 이 네 생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와, 너무 좋다 그럴까요? 징그러울 거예요. 징그러울 거예요. 그죠? 이 눈들이 깜빡이고 이런 게 징그러울 거예요. 실제로 천국엔 이 네 생물은 없습니다. 이건 상징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모든 짐승의 대표가 뭐죠? 사자입니다. 가축의 대표는 뭐죠? 소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가 사람이고 날아다니는 새들의 대표는 독수리입니다. 그 네 생물이죠. 그리고 나서 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히브리 이 사람들은요, 눈 하면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눈이 많다라는 것은 지혜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것은 지혜가 아주 많은 사자든 소든 사람이든 독수리든 지혜가 많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진짜 지혜가 있다면 제대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배 안 하고 들로, 산으로, 바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자들을 보세요.
그 예배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이 당시에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무덤에서 드렸습니다. 이 당시 초대 교인들이 대부분 다 생활했던 장소가 카타콤이라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무덤이 너무 좋아서 무덤 옆에 집 짓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무덤에서 살게 되었느냐? 이 무덤은 지하 동굴 같은 데 있었어요, 이 로마에는. 근데 이 지하 동굴 무덤만큼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무덤에서 아이가 자랐고,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때로는 이 환경이 어떨 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있었던 그 군부대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갔을 때 장교랑 면담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병장 한 명이 너 교회 간다며?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도 교회를 잘 다니고 나도 청년회장 했어, 뭐 이러시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라 밥을 줘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밥 먹으러 나갔단 말 듣기 싫어서 밥도 안 먹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그날 밤 한 사람이 오더니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죠. 근데 그때는 매일 맞는 게 일상이었던 시기니까 또 때리나 보다 하고 맞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저만 때리는 겁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 3개월을 때리더라고요. 3개월을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안 때리더라고요. 쟨 때려도 소용없다고. 알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쉬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교회 나간다고 생각을 해갖고 쟤 빠졌다고, 쟤 좀 군기 잡으라고, 그리고 때리라고 시킨 거죠. 근데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자의 자리에 가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교가 좀 지루했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셨던 게, 그것을 하나님 참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마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 생물이 주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칠 때도 있지요, 힘들 때도 있지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오늘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이 나오느냐, 보좌 안에 있는 24 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아멘. 여기 24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왜 24 장로들이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24 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다 똑같이 앉아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면 한 과부가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2렙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모습, 아니면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24장로들입니다.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배를 기뻐했던 그 사람들에겐 보좌에 하나님 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24장로들이요, 자신의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내려앉아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기껏 앉혀주셨는데 왜 면류관을 내려놓고 왜 보좌에서 앉았을까? 왜 그랬는가 하면 24장로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면류관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축복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뿌리를 좀 내리고 싶어 해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뿌리를 잘 내릴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언젠가 거두어져야 되고 영원히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저 하늘나라에 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보좌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할 때 그 하늘 문, 그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